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일곱 봉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섯 번째 인을 떼는 부분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종말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도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 종말의 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오늘 있는 일인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내용은 불의와 전쟁과 분쟁과 갈등, 그리고 기근과 재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전해지는 나쁜 소식들인데요. 우리는 이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내 말탄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탐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종말의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깨어 있을까, 이 재난이 있고 미혹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전쟁이 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이런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또 행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부분은 심판이 잠깐 정지되고요. 심판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분이 이 다섯째 인을 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피를 제단에 쏟아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 앞에 일찍이 죽임당한 예수를 닮은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인데요. 이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적 삶을 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 대단히 억울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과 가장 닮아있는, 그분을 따라 산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죽임당한 영혼들,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억울한 죽음이에요. 이들이 죽음당한 이유는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한 것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피조물 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억울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신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신실하게 봉사를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으신가 봐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당하고 모함당하는 것이, 특히 모함당하는 것이 옵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데도 모함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요.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을 하려고 사역자가 되어도 어쩌면 그 일이 더 많으면 많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일을 더 많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왜 생기냐면 그냥 성질을 확 내버리면 안 생깁니다.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 찝찝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쌓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못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답답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실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님 편에 섰는데, 그런데 무엇이 잘 안 됐다는 거죠. 나한테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모함을 받고 답답한 일, 그런 일들이 생겨서 원한이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 과부는 복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는 겁니다. 계속 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자기에게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못 찾아가요. 그런데 자기에게 원한이 있기 때문에 억울해서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 18장에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고 1절에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는 것보다 억울함을 가지고 내 의를 신원하러 나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죠. 그 8절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과부의 비유가요. 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처음에 서두에 밝힌 이 비유의 목적대로 이야기하면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겠느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에도 원한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원한 있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자기 성질대로 안 하고 세상 풍조대로 따르지 않고 정말 내 방식대로 나만 신뢰하고 나만 의지해서 내가 갚아주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인자가 올 때에 많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막 진짜 힘들 때 환장할 것 같다고 하죠.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께 부탁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원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무조건 성질대로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판단을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원한이 있다는 자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을 수 있다는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응징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진실하고 신실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요, 맞대어 욕하고 위협하면 예수님 닮지 못한 것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태도도 예수님과 동일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10절의 기도를 보면 이 재단 앞에 있는 이 영혼들이 하는 기도는 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원수를 언제 갚아줄 거냐는 기도예요. 갚아주시는 건 당연한데 도대체 이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그들을 언제 심판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동일하게 이 누가복음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처럼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동안 쉬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그들의 정결함과 그들이 순교한 그 진실함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잠시 동안 쉬라고 합니다. 이 쉼은 뭐 안식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 핍박 가운데 지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잠시 조금만 더 안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냐면 그 뒤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너희의 동무와 종들 형제들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이 말씀은 반대로 세상에 악이 찰 때까지 하라라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순교자의 수치를 정해놓고 이 수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되게 잔인한 하나님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4분의 1의 재앙을 내린 것이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재앙을 유보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고통을 올려가시는, 고문할 때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치 문자적으로 수치가 순교자의 수가 정해진 것처럼 읽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세상에 악이 찰 때까지 읽어야 되고 사실은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것은 지금 이 제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먼저 읽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순교를 왜 순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7가지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화가 뭐냐면 13절부터 쭉 시작하다가 29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7번째 화예요. 마지막 화인데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금 이 반역하는 이 서기관과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이 무리들 이들의 조상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도 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는 이 일을 이 후손들이 하는 건데 이 말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반역한 그 반역한 분량의 그것을 다 채우면 그러면 33절에 지옥의 판결, 지옥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심판한다. 자꾸 이러면 심판한다. 이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이 차기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악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과 악인의 그 악이 차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24장에 가면 이 세상 끝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4장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주님이 답하신 것을 보면 첫 번째로 4절하고 5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미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흰색 말을 탄 자가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다음에 7절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전쟁과 분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말이 되겠죠. 붉은 말 탄 자가 주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7절 끝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합쳐서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때부터 4분의 1의 재단이 시작된 건데요.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핍박이 시작되고 순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과 일치하죠. 사실은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21장하고 똑같이 등장합니다. 다 똑같이 순서가 미혹, 전쟁, 분쟁, 기근, 이렇게 재난, 이렇게 순서가 갑니다. 그 다음에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끝까지 견뎌라, 참으라. 또 한 가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이 똑같은 말인데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조금씩 다른데 마가복음에서는 끝까지 견디라, 그리고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이고 마가복음에서는 만국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핍박, 이 박해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박해와 미움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인내와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본문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복음 증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할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증거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고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견디며 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넓은 의미로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칼로 죽이는 그 전쟁이 있는 곳만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이 전쟁터를 방불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죽음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칼로 공격하진 않지만 경제적인 공격이 더 삶의 끝자락에 내모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송파 세모녀 사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경제적인 총칼이 죽음까지 내모는 것입니다. 그럼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여전히 존재해요. 만몬이 공격하는, 물질적인 신들이 공격하는 그 물질의 탐욕이 우리를 끝간데 없이 내모는 그 상태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경향신문 칼럼에서 읽었는데요. 미국은 남을 죽이지만 한국인은 자기를 죽이는 나라라. 미국인은 남을 죽이지만 한국인은 자기를 죽인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뭐냐면 지난해 미국 총기 사망자가 12,563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인 자살자가 13,836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 한국에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에게는 총이 없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대량 살상무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핍박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이 있는 이때에, 여전히 사망이 들어와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 당연히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가라앉아서 304명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와 다름이 없죠. 그런데 전쟁터가 아닌데도 아직 9명을 건져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 위협 가운데 있다. 그때에, 이 재앙의 때,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순교적인 삶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지키며 그러할 때 시작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참는 삶을, 순교적인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순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당연히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 만능의 가치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불의에는 단호하고 또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경쟁을 순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뭐냐면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해치면서까지 경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보다 거룩해야 합니다. 행복은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란한 천국,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받아서 살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해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거룩해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답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만큼이나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죽게 고생하다가 목 베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사도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한 세례 요한은 여자의 입에서 발언한 그 한마디 때문에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바울의 삶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겠어요. 이 고린도후서 자체가 바울 스스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네 사도 맞냐? 네 사도 맞냐? 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사도가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변호하려고 쓴 거예요. 죽게 고생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모함받은 인생,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당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그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잠시 당하는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겪는 그냥 가벼운 것, 찬란한 천국을 바라볼 때 이것은 그냥 잠깐 겪는 것.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환장할 것 같아도 이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그에 비하면 가볍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언처럼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바울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표현에서 그가 이미 순교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표현하는 선한 싸움은 결국 억울한 싸움 아닙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는 그 싸움을 싸웠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하실 거라고요. 지금 이 바울은 로마의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잠시 당하는 경한 것이고 진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표현을 빌리자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리가 때로는 황당한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그분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마지막에 그분 앞에 갔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며 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 이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란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일진데 그 삶에 저희들 반드시 인내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약한 자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 물질 만능의 가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를 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반드시 지킬진데 불의에는 단호하게 하시고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경쟁을 따라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임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의 행복보다 이 땅의 거룩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는 한날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연말 사용 사무총회 감사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2016년 수험생과 취업생들의 인생길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분열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테러의 피해와 위협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가진 자답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로 가진 자답게 이 땅 가운데 순교적인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길이 억울하고 때로는 그 길이 답답한 길이 될지라도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직